헤트, 여덟 번째 글자입니다. 헤트. 헤트는 울타리인데 울타리 그리고 생명의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방 일곱 번째가 뭐였어요? 자인이었잖아요. 자인. 무기를 가지면은 울타리가 쳐지는 거야. 무기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죠. 무기를 가지면은 울타리가 쳐지는 거고, 이것은 생명이라고 인식의 울타리고, 또 보호하여 울타리를 치면은 보호하여 지켜준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트인데 히읗은 히읗인데 강한 히읗은 헤트. 해하고 틀리잖아요. 해하고 발음이 틀려. 해는 그냥 해 하지만 헤트 강하게 나가죠. 히읗이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호하는 역할과 생명을 하자면 헤트는 좌우지가 생명이라고 울타리인데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바로 지난 원료를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울타리 치다 덮개를 덮다 하는 게 있었죠. 울타리 치다 덮개를 10편 5편 11절에 했었는데죠. 울타리 치다 싹하크 이걸 했잖아요. 10편 5편 11절에 보호하다. 거기에서 우리 성경으로는 보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전적으로는 울타리치다 이렇게 울타리치다. 이제 하나 이게 헤트가 울타리니까 이게 사카크 그죠? 10편 5편 보호하다라는 것이 울타리치다. 덮개를 덮다. 덮개를 덮다.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제 자꾸만 보고 또 보고 이러면은 이것이 이제 단어들도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보충 설명으로는 명사의 뜻은 울타리 인식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것이고, 교육적 의도는 그리스도와 연결해가지고 생명의 도구로 나타낼 수 있도록, 생명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는 단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헤트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활된 생명.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트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노아 방주의 8식구. 왜 하필 8식구를 했냐? 그죠? 그 말은 물에 잠기고 다시 뭐 하는 거다? 부활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의 사상을 호흡하면 우리 내면 세계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물에 잠겨서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말씀의 물에 잠겨서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은 새 생명, 부활된 생명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는, 우리 내면의 정신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비밀된 숨겨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속성이 우리들 속에 있고, 또 성장하면서 배운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속에는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다 일일이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은 얼토당토 아는 것이 꿈에 막 뭐가 나타나고 그래. 얼토당토 아는 것이 생각도 못한 것이 막 꿈에 막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뭐냐,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이런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깔려 있다가 어느 날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 속으로 똑바로 못 걸어가게, 생명 속에 똑바로 서 있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만족할 만한 뭔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몰입을 안 하면은 막 자꾸 허탈한 걸 느끼기 때문에 자꾸 몰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림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음악에 이렇게 뭐 몰입을 해서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렇게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있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방황도 하고 괜히 여행도 훌쩍 떠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 일시적으로는 만족이 될지 모르지만 영혼의 세계에 정말 물을 주는 평강적인 그런 만족은 오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참모 우리를 충족하라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지만 그런 곳에서는 만족은 없어요. 진정한 휴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예수는 이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절대로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면서 어떤 상처가 있든지 안 믿는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다 사라졌냐? 사람이 자기 계획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사라져요. 절대 그렇게 안 사라지잖아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나는 내 계획에 목상은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었어요. 그쵸?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계획 속에 내가 그래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겠어요? 다 부자로 살고 싶지. 그럼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드시는 그잖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전도하면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생각도 사라집니까? 이렇게 안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 참 용감합니다. 내가 그랬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 있어요? 용감합니다. 그랬더니 징것이 없더라. 징것이 없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운명을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있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내가 가고 있는 거야. 그 방향대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생해야 되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권세를 누려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생명 속으로 살고 있는 그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지. 뭐 내가 귀신을 때리잡아야 되는데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생명 안에 살고 있다는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헤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헤트는 많이 나옵니다. 자, 40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죠.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뭐예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육신, 이거는 그냥 껍데기예요, 육신은, 사실은. 막 육신을 위해서 막 열심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번다고, 뭐,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한다 그러고 이러는데, 사실은 영혼의 문제가 굉장히 핵심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지 않는다면, 우린 진짜 어떻게 내가 살아야 잘 사는 건지. 그때 죽을 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헛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헛살았다. 죽을 때 되면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그냥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살았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데 보면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중에 했지만 길을 가는 사람 내가 뭔가 하고 있으면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 나는 한참 힘들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당시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목적을 잊어버렸어.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어. 그 번호를 탔어. 버스를 뭐 몇 번을 탔는데 이제 한참 타고도 정신줄 놓고 바깥에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가면 내가 어디를 가려고 이 길을 탔는지를 잊어버리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리는 것도 모르는 거지. 내가 한 예를 들어서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살고 있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해봤자 뭐예요? 열심히 자기한테 맡겨진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응? 안 그러면 내가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넓은 집을. 아니 그것이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다 자기 그 아까운 인생의 시간들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하는 것이 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길 제시. 목적을 제시하는 거죠. 길이요. 그리고는 나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 속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실감 있게 느끼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진리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진리다 말이에요. 진리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똑바로 뭐 하는 거야? 언제나 삶 속에서 그 진리가 드러나게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는 거야? 성장하게끔 한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을 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따지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보하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통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성경을 보고 듣고 알면서도 이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진리로 증명돼서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또 믿음의 성장도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또 맨 예수 믿는다면서 뚜렷한 목적이 없이 사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 그죠? 뭐하고 같다고 돼 있어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밧줄도 풀지도 않고 가고 있는 자기는 출발하고 있는 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밧줄이 풀어져야 가야 되잖아. 거기다 어디다 세상적인 이기다 깡깡 묶고 나놓고 배를 잡고 가려고 하면 배가 가십니까? 안 가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이다.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육신적인 목숨을 버리라 하나 이게 아니죠. 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에 내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버리면 안 돼. 그 목숨을 예수님은 그랬죠. 예수님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소욕을 버리면은 반드시 뭐가 온다.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으로 다시 얻으시기 때문에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 얻으신다면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눠 먹으려고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생각하고 헌신하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다 데리고 노는 시간에 예배 보러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저 프로가 너무 재밌는데 꼭 예배 가는 시간에 해. 그럼 저거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막 그때 처신절 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의 그 시간들의 요소를 내가 버리면 목숨을 버리면 그 시간 소중한 걸 버리면 반드시 뭐가 있다 다시 얻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얻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사상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배워서 나의 침체된 정신이 반드시 이끌어 올려진다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계속 그 말씀이 내게 삶 속에서 진리로 드러나고 있다면 실제로 그렇겠다면 이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생명은 성령과 함께 자꾸 우리를 양육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데 왜 가면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반대로 가고 있어. 다성에 젖어버려. 그것은 뭘 못 깨달았습니다. 내 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의 생명이 있도록 이렇게죠. 우리의 정신의 생명이 있도록 진리로 양육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이사야서 38장에서 히스기야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뒤로 가면은 갈수록 38장, 이사야 38장 15절 17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이 내용이 단순한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 영혼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면 내 영혼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신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의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는 걸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생명이라는 것이 좀 표현하면 좀 심령에 무슨 생명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심령에 무슨 생명이지 이것이, 근데 그것이 안 채워지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그죠? 저렇게 예쁘게 생긴 사람도 부족한 게 있을까?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뭐 원하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공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일 가난한 나라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뭐 더 잃을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 다 잃어버리고 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심령의 생명이고 영혼의 평안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헤트, 8번째 헤트, 이게 생명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곳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41페이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호흡을 하는데 소망을 두어야 되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호흡을 해야 돼요. 안전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너희 자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손목에 두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늘 안전하으나 자나깨나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호흡을 하는데 더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셔서, 목사님이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일어나면 성경 말씀, 또 자면서 성경 말씀, 그게 깨달아지고 아니까 그렇게 하지, 자기는 그렇게 할래도 모르니까 힘들다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남들 다 알겠어요? 다 몰라요. 저도 다 몰라요. 내가 다 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뭐 아는 척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게 주시는, 내가 너무나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기를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 앉았어. 난 그 생각만 했었거든요. 이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세미나 하면 쫓아가고 저기 세미나 하면 쫓아가고 또 부흥회 하면 가면 또 능력 받아본다고 또 별 다 해봤어. 근데 그것이 안 채워지더라는 거지. 안 채워지는데 바라고 기대하고 그걸 호흡하기를 소망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 원으로 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정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자아다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의 추구. 너희들은 땅을 보고 살지만 나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한다잖아. 이제 그거를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것은 땅의 것을 안 버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덧입혀 세우려고 사람들이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릴 때는 용감하게 버리라 하면 딱 버려야 되죠. 그것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규정된 것을 익히고 배워서, 배우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곳에 거듭나서 정착이 돼야 돼. 거듭나서 정착이 안 되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씨앗이라고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물 위에 떠다니는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내가 보답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내 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보답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귀중한 생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중한 생명, 이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상고하면 할수록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허무한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강도 오지만 안 사랑하던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울타리라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울타리를 쳐줘야 내가 그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이런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호흡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생각의 방향이 전환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생각의 방향이 전환이 일어나. 그러지 아니하면 내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는 저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해도 돼, 이런 걸로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날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안 좋아하는 걸로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의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쪽으로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느끼게끔 인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생명력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무지 때문에 우리는 안 바뀌려고 그래. 무지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셔가지고 우리 보여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속에 있는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소경만 소경이 아니라 인식을 못하니까,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인식을 못하니까 그 사람으로만 자꾸 사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만. 그 사람으로 살지. 예수 믿어도 많은 사람이 그 사람으로만, 자기는 거듭났다고 속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은 나도 그러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 속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명 바깥에 있기 때문에. 헥트라는 거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바라보고 그걸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속에 있는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모르고 남을 자꾸만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정죄 판단한다니까. 내 생각대로 정죄 판단해. 내 속 사람이 자기가 생명 안에 헥트 안에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생명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이 그냥 나타나 있는 인격 가지고 자꾸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름대로 수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넣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으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그죠? 전에 나도 그랬어요.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분이 저한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때 엄청 낮은 아파트였거든. 사는 사람이 나중에 친해지고 난 뒤에 나보고 이렇게, 사실은 집사님이 옛날에 얼마나 재수 없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이랬더니 내가 뭔 재수가 없어요. 아이고, 자기만 세상에 제일 잘나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표정도 짓고 아주 찬바람이 쌩쌩 돌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나가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깥으로. 그때 집사님께는 집사였어. 아주 집사님은 재수 없는 사람이 딱 대놓고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내놓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내 눈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그죠? 그 사람의 그 모습에 뭐 그런 걸로 자꾸 내가 평가를 했던가 봐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기사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했냐면은요, 그 옛날에는 누구냐면 아주 무식한 사람 너무 싫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한테 싫은 거예요. 자우지가 뭐 말하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막 그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 인식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나 엄청 싫어했었어요.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더라.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아주 짜증나는 사람이야. 재수없는 사람이라잖아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있어.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울타리 안에 처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분명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생겨먹었는가 모르겠어 내가. 그죠? 그래서
우리 정신세계에는 무능한 죽구자가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네? 아무 뜻도 없고 무능력하면서도 죽구자가 울타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지혜도 부족하게 하고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없고, 그죠? 그래서 혼돈한 상태에서 또 결핍되어 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홈쇼핑 보면은 똑같은 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사람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죠?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는데 그게 뭔가 안 채워지니까 막 그거만 쳐다보고 그냥 또 뜯지도 안 하고 집에 또 재놓고 또 비슷한 거 또 사고 하는 거. 그래? 우리가 그래서 뭐 불쌍해요. 자기가 생명의 울타리로 쳐지는 게 아니라 그 완전히 흩어나는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그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나를 울타리 치고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계시의 정신을 받음으로 자신의 내면과 정신의 어두운 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생명 안에 있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스스로 깨닫고 사랑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 내가 지나간 시간을 자꾸만 조금 살펴보면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지나간 거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정말 약간의 차이로 그 당시에 내가 살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찔한 순간이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아찔한 순간이. 나 처음에 운전 배워가지고 누구 만나면 처음에 제일 용감하잖아요. 운전 배워가지고 용감하게 샥 달렸어. 달렸는데 이 건널목이 있는데 그 건널목이 요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길어요. 넓고. 그런데 있잖아요. 할머니하고 딸하고 손주 유모차를 타고 간 그것이 하나도 눈에 안 보인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무 차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저까지가 한 굉장히 긴 건널목이었고 아무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할머니, 친정엄마하고 딸하고 유모차 탄 손주하고 세 사람을 가운데를 이러고 지나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용감을 싹 달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진짜 간만에 차이 몇 초 차이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초보, 이제 운전도 초보인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딱 가리가 딱 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뭐 완전히 자기들도 깜짝 놀리고 얼마나 소리 지르는 거야. 난 내가 더 놀랬지만 그때 만약에 조금만 몇 초 사람 내가 앞으로 들어갔다면 세 사람 내가 다친 거지. 유모차 손자까지. 와 진짜 내가 아찔하는 것이 한 번도 아니에요. 내가 또 철봉에 또 괜히 운동해가지고 뭐 한다 합시고 철봉에 매달리가 떨어져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다른 사람이 나보고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 완전히. 그때 만약 척추나 내려앉아서 뭐 어떻게 됐겠어. 굉장한 그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내 안에 울타리 쳐주지 않았다면 사랑으로 난 몇 번 그 고기를 진짜 차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빌빌거리더라도 이 말씀을 잘 하나님 하시려고 코 살려놓으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 정말 많았었어요. 진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의 정신을 받았다는 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가장 잘 나와 있잖아.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잠깐 한번 이것이 항상 그래서 항상 좋아요. 에베소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볼 때마다 이것이 내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앞에 나오죠? 1장 17절 1장 17절에서 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 하는 거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많이 고쳐줬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고쳐줬지만 뭐 실제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부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울타리를 쳤어.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집으로 예배를 보러 데리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너무 크고 지금 비대면 해가지고 20%밖에 예배 참석 안 하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몇 사람 예배를 드리니까 데리고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뭐라고 하면 제발 요한계시록 히브리어 헬라 하지 말고 큰 기초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또 우리 며느리도 사실은 그거 들어야 되지. 그것도 기초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또 기초를 내가 뭘 해야 되냐? 기초를 뭘 해야 되지? 그쵸. 대학생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초등학교 가르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초등학교는 초등학생이 가르쳐야 돼. 그죠? 그래, 그게 제일 잘 쉽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히브리도 한 말도 안 하고, 한글 성경 된 거, 이거 아닌 것도 참 내용이 많은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한테 맡게 되겠죠. 자, 42페이지면, 하나님의 사상을 점수받으면 침체된 우리 속에 있는 그 엉뚱한 것을 갖고 있는 이 정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뀌면서 살아있는 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활이 윤택해지는 거죠. 정신이 바뀌었으니까 정신 차렸잖아요, 이제는. 정신 차렸죠. 그래서 남들이 막 만나면 뭐 자랑하고 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뭐 없어서 그냥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어. 어느 순간 하나님 눈 한번 깜짝하면은 뭐 같이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걸 가지고 저렇게 자랑을 하고 있나. 생활 윤택해지고 희열이 넘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팩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품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한다?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우리를 뭐 하시려고? 완전한 생명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암탉이 품은 달걀의 부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에게 전수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인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하여 그죠?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운행.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꼭 뭐하고 있냐? 암탉이 달걀을 부화시키려고 품고 있는 것처럼 생명선 안에다 집어넣고 우리를 품고 사상에 하나님의 생각의 사상을 전수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진리로 양육되도록 울타리 쳐진 사랑이다. 네? 사랑이다.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생명이 뭔가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뭔 이야기예요? 진리로 양육되도록, 진리로 양육되도록 울타리 쳐진 사랑을 이야기한다. 울타리 쳐진. 이미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8번째에 보면 이 울타리 쳐진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진리로 양육되라고.
진리로 양육되라고 울타리 쳤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처음부터 목적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진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